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 여호와 하나님의 어미 앞에 그 어떤 때보다 겸허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온전한 자유함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진정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은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무엇보다 원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라면 응당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어떤 마음보다 앞서 있을 것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구원받지 못할 많은 가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헛된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전함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나의 삶, 나의 인생의 행복과 잘됨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의 근본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마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계명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랑의 율법.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 거하시지 못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여러분의 주변에 허락하신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과 죄사함을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보다 미워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랑의 계명을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동안 인생에서 행하여 온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이용한 거짓 사랑밖에 없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우호적이고 잘하는 사람만을 사랑하고 원수같이 행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에게는 그들을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이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 이 악한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방법은 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는 길뿐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인간의 죄악된 본성,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거스리시기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만이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자신 안에 계심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고 성령의 사람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할 성령의 열매도 없고 평강의 삶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임재하여 계신 사람에게 어찌 악한 영이 임하며 죄가 끊어지지 않고 죄의 저주가 계속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와 죄의 저주 사망의 권세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당신이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절망, 질병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인류에게 주어졌음에도 여전히 악한 영의 권세에 눌려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구원의 길을 완성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는 모든 방법까지 허락하셨습니다. 회개와 죄사함을 통한 성령의 임재, 그 거룩하신 성령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뜻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합치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죄사함을 받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영적 예배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당신의 깊은 곳까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십시오. 여러분이 계속 죄 가운데 있다면 어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짓에 속아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또 회개하면 된다는 사단의 거짓 속삭임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편해지기 위한 거짓 자백일 뿐입니다. 또다시 죄를 지을 여지를 남겨둔다는 생각 자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인간은 약해서 죄에 빠질 수밖에 없기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말을 자신의 죄와 타협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더럽고 추한 삶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를 불러 회개하게 하시려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인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허락하시지만 외인에게는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 하십니다. 외인들에게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입니다. 외인들은 누구입니까?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로 인해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할 자들을 말합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이 죄 사함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0장 43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는 것. 이 죄 사함을 받아야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성령 안에 거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행하며 악한 영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어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닌 성령에 속한 자만이 죄를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죄책감은 없이 그저 성경의 죄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회개해야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고 하니 자신이 죄인임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채로 입으로만 죄를 자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자신이 진정 죄인됨을 깨닫고 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과 그저 구원을 얻기 위하여 회개하라 하니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자신의 죄를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니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가 되지 않으니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하니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을 수가 없으니 계속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죄악 가운데 살게 되어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가 되니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지고 또 죄를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쉽게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진 자가 구원을 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신 것이 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 있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자신이 죄인임을 전심으로 깨닫고 있는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는 사람은 울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죄에서 사함을 받을 자격조차 없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여인은 죄인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씻고 입맞추며 자신의 향유를 붓는 것으로 죄인인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자신을 죄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눈앞에 계신데 어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그분에 대한 사랑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녀의 모든 인생의 해결을 예수님께로부터 듣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의 행함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행함이기에 그런 자에게서 나오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다니엘 9장 4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사랑이 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이 안 되는 것, 결국 크고 중한 죄에 대한 대가 중에 그 어떤 대가보다 큰 저주는 자신이 죄인됨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죄인임을 진실로 깨닫지 못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며 구원을 얻지 못할 자들, 악한 자의 아들들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3절.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죄인이나 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 한 사람은 나는 회개하였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였으니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조건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며 하나님 위에 서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함받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죄사함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떠한 죄 가운데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이 그러하니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은 죄사함을 이룰 수 없게 만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나에게 어떠한 손해와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기 어려운 때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또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그냥 죄 가운데 눌러앉겠다는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마귀의 종으로 살겠다는 암묵적인 표현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요한복음 5장 14절. 너무도 많은 분들이 여러 고난과 고통 가운데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그분들을 위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루가 다 모자랄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모태로부터 또 수년, 수십 년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은 남의 이야기이며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죄와 저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을 보며 저는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였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임하시리라 약속하셨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함이 없이 저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평안은커녕 고통에서조차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오랜 간구함 끝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이 죄사함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대신 지게 하시고 죽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죄에 대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사랑의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안에서만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로 받은 죄사함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는 자의 삶과 가정에는 악한 영이 서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모든 죄에서 돌이켜 온전한 죄사함을 얻어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임하시면 당신의 가정에도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수년, 수십 년간 예수를 믿어왔다고 하였음에도 변화되지 않는 삶과 가정을 보며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일단 내려놓으시고 진정한 죄사함을 주시기를, 그리하여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를 먼저 구하십시오.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진실로 죄사함을 입은 영혼들과 가정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치유되며 자유함을 입게 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깨어진 가정이 하나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불치의 질병들이 치유되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자유케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목도하였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이 전지전능하심은 우리의 머리로는 측량할 수조차 없는 말 그대로 신묘막측하심입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참 아버지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결단코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당신을 버리시거나 멀리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돌이켜 죄에서 떠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아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에게 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 안에서 데이비스 하프드림.